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아버지.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지 마시고요, 고개를 드세요. 그리고 활짝 피세요, 얼굴을. 그리고 고백하세요. 사랑합니다. 온화하고 평안한 얼굴로, 미소 짓는 얼굴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 되잖아요.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아버지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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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를 만드세요. 사랑합니다. 주를 예수 주를 예수 나의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 얼굴 다 보름달이 돼버린 것 같아요. 올 때는 초승달이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다 찌그러져 가지고 명맥만 유지했었는데 핀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요, 여기 방에 불 꺼도요 다 보일 것 같아. 빛이 나니까 얼굴들이. 하나님은 누구라는 걸 더 이상 알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다라는 거는 잠깐이면 다 배워버려요. 그러나 무엇이다는 심오해요. 하나님이 무엇인지 모르면 누구이라는 자체는 허공에 떠버려요.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세요. 그런데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무 관계가 없어. 연결이 안 돼요. 근데 그분이 나를 사랑해.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분이 나를 사랑해. 그리고 그분이 나한테 사랑을 받고 싶어. 그거 대단한 거죠. 나한테 사랑을 받고 싶어요. 사랑을 하고, 그리고 자신을 찾으라 그러고, 찾으면 만나준다고 그런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가슴 벅찬 거죠. 여기서 우리가 놀래버리는 거예요. 그 위대한 분이, 그 무소부지하신 분이, 모든 것에 으뜸 되시는 분이, 근원 되시는 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위대한 분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하고 사랑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누구다는 그분을 알아가려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무엇에 자꾸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 무엇이라는 것에 접근을 하면 그 무엇이 풀리면서 그 존재가 풀려가는 거예요. 그 무엇을 통해서 그 나와 그분의 존재의 거리가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그게 다 아닌가요? 알면 다잖아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면 완성시키는 것 아니겠어요? 알면 됐죠. 나하고 교제하고 교통의 관계가 되면 더 이상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답이 없어요. 더 이상 비밀이 없어요. 알면,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고 그분이 무엇인가를 알면 그 다음에
누림만 있는 거예요. 누림, 즐김만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요. 싹 즐기는 거예요. 그분을 즐기는 거예요. 그분을 누리는 거예요. 그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뭐냐면 산다는 거죠. 산다는 것은 즐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기고 하나님은 우리를 즐겨요. 이번에 제가 손주를 보고 왔거든요. 저의 딸의 둘째 아이가 태어나서 밤에 울어대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막 2시간 만에 깨가지고 막 울어대끼니까 깐내내기가 부러지니까 말이 통하나 감정이 통하나 그걸 막 우는 걸 끌어안고 있는데 처음에는 막 고통스럽고 나중에는요 즐겁더라고요. 그 아이를 안고 있는 것 자체가. 또 아이는 나한테 안겨 있는 걸 즐기는 것 같아요. 이놈이 가만 보니까 안겨 있는 걸 즐거워하고 나는 그런 걸 안고 있는 걸 나는 즐거워하는 거. 야, 이게 서로 즐기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요. 하나님도 나를 즐겨요. 내가 그 아이의 대소변을 받아주면서 그것도 즐겁더라고. 하나님도 똑같을 거다. 요 어린아이 깐내내기처럼 나도 하나님에겐 깐내내기예요. 이 아이가 똥오줌을 못 가린 것처럼 나도 똥오줌 못 가린 게 참 많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막 덤벙덤벙 대고 막 실수하고 막 이러는 거 막 허물 많은 거 이런 것도 사랑하면요 이게 다 즐김거리예요. 다 즐김거리야. 하나님 나를 즐기는구나.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즐기지를 못하지? 우리도 하나님을 즐겨야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고 서로 즐긴다. 서로 친밀하다. 서로 재미있게 논다. 여러분 이게 놀면서 가까워져요. 사람은. 그렇죠? 술꾼들은 한 잔씩 하면서 가까워지고 스포츠 좋아하는 사람은 같이 게임하면서 막 부닥치면서 같이 땀 뻘뻘 흘려가면서 막 그렇게 하면서 가까워지잖아요. 이게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렇게 자꾸 가까워져야 돼요. 그래서 그분을 자꾸 알아가줘야 돼요. 알아가줘야 돼요. 근데 그 알아가려면 뭐냐?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 그러니까 이 창조주는 우리가 알아갈 수가 없어요. 그건 왜? 너무나 다른 세계거든요. 노는 물이 달라요. 그분하고 우리하고는. 사람도요. 제가 이제 성장해 보니까 어릴 때 이렇게 막 같이 놀던 친구들도요. 성장하면요. 같이 안 놀아요. 노는 물이 다르면 생활 수준이 다르면요. 얘는 골프 치러 들어가고 마상 못 치면 같이 못 놀아요. 노는 물이 달라. 이렇게 사람도 노는 물이 다르면 분리가 돼요. 그럼 하나님과 우리가 이 인간과 신인데 어떻게 같이 연결이 될 수 있습니까? 노는 물이 다르는데. 그런데 뭘 하면? 사랑하면 같아져요. 물과 기름은 섞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촉매제가 거기에 들어간다면 물을 기름 성향으로 바꾸고 기름을 물의 성향으로 약간 조정해줘서 이 촉매를 시켜준다면 화학 작용을 시킨다면 물과 기름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이 하나님과 신과 인간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촉매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연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인간을 하도 사랑하니까 사람이 돼버리고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처럼 만들어준 거예요. 자기 자녀를 통해서 우리 죄를 없애줬잖아요. 그게 인간이 아니거든요. 죄가 없는 게 어디 인간입니까? 인간은 죄 덩어리인데 그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사람이 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자기 피로 씻어줘서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은 자신을 저 밑바닥으로 던지고요. 그리고 저 밑바닥에 있는 존재들을 쏙 끌어올려줘 가지고 연결시켜 줄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는 게 어떻게 아느냐? 머리로 아나요? 아무리 가르쳐도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리 배워도 한계가 있어요. 지식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더 이상 이 머리에는 담을 수가 없어요. 혼적인 것, 지식적인 건 머릿속에 많이 담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영적인 영역은요 머릿속에 담을 수가 없어요. 그냥 표면적인 것,
기본적인 것만 가르쳐주지 더 이상 깊이 있는 내용들은 경험으로 알 수가 있어요. 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아가게 돼요. 그래서 믿는 게 뭐다? 하나님 믿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게 바로 믿는 거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믿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사랑하고 있는 거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믿음에서 사랑이 배제가 되면 믿음은 그냥 껍데기일 뿐이에요. 안에 생명력이 없는 그냥 믿음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너무 믿음을 강조하고 사랑을 강조하지 않아요. 사랑과 믿음을 연결시켜서 믿음, 사랑이 하나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믿게 만들지 사랑하기는 안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믿는다는 것은 어느 시간이 지나면 이게 굳어져 버려요. 그리고 믿는다는 것은 일방적 아닙니까? 그 존재를 믿는 거예요. 그 존재를 믿는데 믿는다는 것에는 또 뭔가가 들어가요. 보상, 요구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믿을 때 보세요. 우리 조상들이요 신을 꼭 믿었어요. 믿을 때 어떤 보상이 있잖아요. 믿을 때 뭔가를 바치고 믿기 때문에 뭔가를 바치고 그 믿음의 대상이 나한테 뭔가를 해준다고 하는 어떤 거래가 그 속에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속에 거래가 있어요. 믿는다는 것은 어떤 거래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나중에 거래가 돼버려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랑에는 거래가 있나요? 없어요. 사랑은 그냥 사랑으로 끝이에요. 절대로 사랑에는 뭔가 따라붙지 않아요. 사랑에는 뭔가 달라붙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해줬어. 내가 너 사랑한다. 그러니까 너 나한테 뭐 해줘야 되잖아. 그대가 나를 사랑한다면 뭔가 사랑의 표시를 보여줘야 되지 않아? 반지를 해준다든지 옷을 사준다든지 매일 뭐 맛있는 거를 사준다든지 뭔가를 해줘야 그게 사랑 아니야? 그냥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사람들은 여기죠. 그러니까 사랑에서 어떤 요구가 들어가면 더 이상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데 내가 너 사랑하니까 너 이렇게 해야 돼.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는 나한테 이렇게 해야 돼. 안 되면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을 많이 해드릴 테니까 나한테 뭔가를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역시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사랑으로 끝. 더 이상 요구가 없는 것. 사랑만으로 알고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돼요. 사랑할 때 비로소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서 사랑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이 말씀이 있잖아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 와, 무서운 말씀이죠. 사랑하지 않으면 네가 백날 믿어봐라. 너는 나를 모르는 거다. 백날 믿어봐라. 너는 나를 믿을 때에 어떤 요구 조건이 있는 거야. 어떤 거래가 있는 거야. 나를 믿을 때 너는 뭔가를 요구하고 있는 거야. 그럼 너는 나를 몰라. 내가 주는 어떤 물건을 알지는 몰라도 요즘요 아이 때는 아주 조그만 아이 때는 입이 조금 떨어졌을 때 엄마 아빠 할 때는 그냥 엄마 아빠 그것뿐이에요. 그렇죠? 그냥 부르는 거예요. 그냥 엄마 부르고 아빠 불러요. 근데 조금 더 크면 엄마 아빠 할 때 뭐가 또 따라붙어. 거기에 꼭 거기에 조건이 있어. 그 조건이 아빠 돈 좀 줘 이거요. 엄마 나 옷 좀 사줘. 엄마 나 이거 좀 해줘. 아빠 이거 좀 해줘. 부르는 목적이 뭐예요? 부르는 목적이 뭔가를 달라는 거죠. 그러면 그 부름은 순수한 부름이 아니라 어떤 목적, 부르는 그 자체, 그 존재가 목적이 아니라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것에 혜택을 보려고 하는 그 목적이 존재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입이 조금 떨어졌을 때 엄마 아빠는 건 진짜 사랑해서 부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엄마 아빠 부르는 건 사랑해서 부르는 게 아니라 뭔가 얻어내려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들이 하나님, 주님 하고 부르는 게 그냥
좋아서, 그냥 그 존재가 좋아서 그 존재를 의지하기 위해서, 그 존재와 내가 하나 되기 위해서 부르는가, 아니면 그 존재에게 도움받으려고 얻어내려고 부르는가, 이걸 우리가 찾아가 봐요. 이걸 그냥 배제해 줘야 돼요. 그냥 좋아서 불러야 돼요. 그냥 그 이름만으로, 그 이름을 내가 부른다는 거, 그 이름의 존재에 내가 다가가는 거, 그것이 대부분 전부가 돼줘야 돼요, 여러분. 그게 바로 그 순수함이라는 겁니다. 그럴수록 가까워져요. 점점 가까워져요. 그런데 엄마 뭐 해줘? 아빠, 너는 내가 돈으로 보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내가 돈으로 보이냐? 너는 나 부를 때 항상 돈 달라고만, 돈이 필요할 때만 너는 나를 부르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딱 부르면 벌써 알아요. 느껴요. 저놈이 또 나를 부르는 게, 이게 뭔가 또 필요하구나. 나를 좋아서 부르는 게 아니라, 필요해. 내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내 주머니가 필요하구나. 내 도움이 필요해서 나를 통해서 뭔가 지가 어떤 혜택을 보려고 나를 부르는구나. 아주 그냥 거기에 익숙해져 버려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부를 때 왜 그러면, 아니에요, 그냥 부르는 거예요. 뭐 줄까? 아니, 필요 없어요. 그냥 좋아서 내가 부르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순수해질까요? 얼마나 마음을 열까요? 그냥 사랑하는 거, 그냥 사랑하는 거. 그래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자, 여기서요, 지금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교회에 있는 사람을 보고 얘기지, 불신자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신자 얘기예요. 네가 신자인데, 네가 믿는 사람인데, 교회를 다니는데, 교적부에 네 이름이 분명히 올라와 있는데, 네가 집사인데, 장로인데, 네가 권사인데, 네가 목사인데, 근데 너는 나를 사랑하지는 않아. 그냥 믿어. 그리고 나를 많이 부르는데 너는 뭔가가 있어. 그 속에 뭔가가 그 속에 끼어져 있어. 늘 나한테 뭔가를 요구를 해. 그리고 그 요구는 뭐냐? 어떤 거래 같아. 장사하는 것 같아. 나한테 나를 이용해 먹는 것 같아. 그래서 나를 부르는데 나에게 뭔가 자꾸 빼내려고 하는 것 같아. 이게 하나님이 그걸 모르겠으면, 사람도 아는데, 사람도 그걸 아는데 저 사람 날 좀 이용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 사살 나를 구슬려가지고 뭔 목적을 달성하려고. 사람도 한두 번 딱 보면 딱 느끼는데 하나님이 왠지 모르겠습니까? 아니, 우리 목소리, 아니 목소리가 나오기 전에 우리 마음에서부터 벌써 하나님은 그걸 알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알지 못하면서 믿는 게 얼마나 많을까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고, 내 목적 달성을 위해서 믿는 거고요. 다른 말로 하면 천지신명 믿듯이 믿는 거고요. 절간에 가가지고 시주하고 복 달라고 하는 것처럼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란 이름이지 부처 대용이고 천지신명 대용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얼마나 많을까요? 이걸 우리가 깨트려 버려야 됩니다. 이걸 깨트리지 않으면 우리는 다음 단계로 못 들어가요. 이걸 깨트리지 않으면 하나님과 합일이 되는, 정말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즐기고 함께 살아가면서 정말 이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 은총의 단계는 절대로 못 갑니다. 왜? 모르는데 뭐. 하나님의 사랑이란 걸 모르고, 알기는 알겠죠.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가슴으로 느끼질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어떤 내 목적 달성하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헌물을 바치고 뭐 예배를 드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사랑이 배제되고 그 나머지 것들이 중심이 돼 버리니까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전혀 이 가슴 속에서 느껴보고 체험해보고 그게 없는 거예요. 자, 제가 처음에 이런 말씀드렸죠. 우리는 사랑의 무기력증에 걸려 있습니다. 사랑의 기피증이 걸려 있습니다. 사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사랑했다가 실패를 많이 했기 때문에, 사랑을 하고 내가 사랑받아야 할 대상에게 배신을 받았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사랑 안 하리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냥 지내리라. 그냥 그 관계를 유지하리라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그 내용들이, 그런 과거의 상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장애가 돼버리는 거예요. 유리벽이 있어가지고 더 이상 못 가요. 경계선이 탁 쳐가지고 대무제트 갖고 그 안에 막 지뢰가 매설돼가지고 가면 터져 그냥 발목 잘라질 것 같아서 더 이상 다가가질 못하고, 하나님은 항상 저 너머에, 나는 여기에, 그냥 믿는 조라, 멀리 있는 분이로 나는 믿고, 그리고 그분에게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 그 거리로만 두는 겁니다. 그럼요, 100년을 믿어도요 하나님과 나는 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냥 신, 창조주, 하나님, 갓, 이 정도로만 알고 아버지가 되지를 못합니다. 정말 느끼고 가슴을 주고 가슴을 받는, 사랑하는 그 관계로 우리는 발전할 수 없게 됩니다. 항상 그냥 안개 속에 있는 존재가 됩니다. 저 언덕 너머에 있거나 아니면 저 먼 세계에 있는 그런 추상적인 존재로 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하면 그분이 내 속에 채워집니다. 내 속에서 느껴집니다. 그분을 점점 알아가는 겁니다. 그 마음을 내가 사랑할수록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사랑은 사랑해봐야 알아요. 나를 사랑하는 분을 사랑해봐야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걸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그 사랑이 위대한지. 그러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치유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의 무기력증, 사랑의 기피증, 사랑의 혐오증에 걸린 우리들에게 먼저 하라는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면 네가 사랑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네 속에 사랑이 채워질 것이기 때문에. 그게 회복이에요. 인간성의 회복이에요. 인간이 인간인 건 사랑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이에요.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사랑이 메말라져 버리면 인간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이 인간이 되고 있어요, 동물이 되고 있어요? 인간이 되고 있어요, 로봇이 되고 있어요? 로봇이 점점 되고 있어요. 기능은 뛰어나요. 그게 로봇이에요. 인공지능이에요. 로봇이에요. 기능은 뛰어나요. 아는 건 많아요. 지식은 꽉 차 있어요. 경험도 많아요.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하지를 않아요. 그게 로봇이에요. 그게 동물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점점 살기가 힘들어지고 점점점 흉악해지지 않습니까? 인간관계는 전부 다 차가워지잖아요. 싸늘해지고, 이해관계, 모든 관계는 경쟁, 투쟁의 관계가 돼요. 적대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럴수록 점점 인간은 외로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랑을 해주지 못하는 사랑의 어떤 기피증, 사랑 무기력증에 점점 걸려들어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거만은 완성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내 속에 사랑이 생겨요. 그러면 나를 사랑하게 돼. 그래서요, 꼭 이렇게 먼저 하면 점점 뭐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 때 얼굴을 어떻게 하라고요? 인상 쓰라고요? 피시고, 하여튼 펼 수 있는 데까지 피세요, 여러분. 얼굴을요, 하여튼 쫙 피. 안 되면요, 이 대리미 갖고도 쫙 한번 펴세요. 쫙 펴시고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럼요, 가슴이 어떻게 돼요? 부풀어 올라요. 마치 타이어, 자전거 타이어 바람 빠지는 듯이요. 사람이 살면 뭔가 이렇게 뭐가 불러와요. 이게 평안이에요. 평안이고 위로가 마음속에로. 그 다음에 해야 할 게 또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세요. 누구를 사랑하라고? 내 이웃을 내 몸, 너처럼 사랑하라. 그러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게 먼저예요? 내 몸을, 나를 사랑하는 게 먼저예요? 제일 첫 번째만, 그게 이게 순서가 여러분 우리가 헷갈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니까 네 몸을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과
나와 너와.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이것만 해보세요. 여러분 거의 성형수술 수준입니다. 이것만 하면. 그것도 뭐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인 성형수술 수준입니다. 확 핍니다. 하나님 사랑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를 사랑하십시오. 근데요, 사람이 자기 사랑이 참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사랑을 못 받아서, 익숙하지 않아서, 쑥스러워. 누가 나를 막 미워하는 거는 익숙해, 욕먹는 거는 익숙해. 근데 너가 사랑한다면 막 소름이 끼쳐. 이거는 막 안 들어본 소리라서, 그건 안 먹어본 음식이라서 이거는 막 몸에서 소름이 끼쳐. 맞죠? 자, 그런 상태에서 남을 사랑해요? 못해. 미워는 잘해도 사랑이 안 돼요. 하려고 해도 무기력증이라서 안 돼요. 이게 힘이 안 나요. 근데요, 미워하려면요, 괴력이 올라와요. 어디선가 모르게 힘이 막 올라와. 그래서 막 미워하고 불평하고 원망. 이건 되게 잘 돼요. 그게 뭐냐, 우리가 병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악에 너무 많이 노출돼 있고 선에 차단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치라는 거예요. 첫째 뭐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 얼굴 확 피잖아요. 그 다음에 누구를 사랑하나? 자기를 사랑하세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야 할 말이 있었어요. 야, 난 네가 좋다. 야, 난 네가 참 좋다. 난 네가 자랑스럽다. 난 너 사랑해. 너는 내 새끼야. 제일 귀해. 너는 제일 소중해. 너는 뭘 해도 이뻐. 너는 소중해. 내가 너를 사랑해.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야 하는데 거의 못 들었어요. 그런 말을 하면 세금을 걷어가는지 몰라도 그런 말을 왜 그렇게 안 해줬을까? 그거 돈 안 드는 말인데. 에? 그런데 대신 이 못난 거사, 쟤 봐라, 쟤 봐라, 옆집에 봐라, 옆집에 하고 비교하고 열감을 주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미워요. 여러분 자신이 밉대니까 자신이 시원찮아. 내가 나를 보기도 왜 그럴까요? 그분들이 나를 시원찮게 봐서 그래. 내가 싫어요. 다 그래요. 그런 사람들 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싫어해요. 사랑하지를 못해요. 싫어해요. 그냥 살아요. 어떻게 할 수 없지. 나니까 어떻게 살아. 나하고 살아야지. 어떻게 할 거야. 나하고 헤어져.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뭐 사랑 같으면 안 보지만 난데 어떻게 그냥 살아야지 뭐. 그러고 포기라고 덮어버리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디서 나타나는 줄 아세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어디서 나타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힘들고 그 다음에 그 인간, 저 인간을 사랑하는 게 참 힘들어요. 참 힘들어요, 사랑하는 게. 그래서 자꾸 미움이 올라와요. 남을 자꾸 헐뜯어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나를 싫어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싫어하는 게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딴 사람에게 투사가 되는 거예요. 투사가 나를 싫어하는 거 힘드니까 너라도 싫어해버리자 이거죠. 너라도 싫어하면서 나한테 위로를 받자 하고 그냥 자꾸 싫어하는 거예요. 남을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안 돼요. 이게 하고 싶어도 내 새끼는 조금 돼. 그러나 그 외의 사람은 사랑해야 참 힘이 들어요. 그리고 고쳐야 되거든요. 그건 뭐냐?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어릴 때 많이 들어야 했던 말, 그게 뭘까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난 네가 참 좋다. 귀하다. 사랑스럽다. 기쁘다. 만족한다. 너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 이런 말을 가서 해주세요. 누구한테? 자기한테. 이거는 누구도 안 해줘요. 어떤 사람도 그런 소리 좀 해달라 그러면요, 좀 뭔가 좀 이상해졌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거는요, 다른 사람한테 들어서 될 게 아니에요. 내가 해야 돼요. 그게 자성이에요. 자성 예언이에요. 자성.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사랑받고 내가 나를 사랑하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건 그건 자연스럽게 나와요. 왜? 하나님 사랑받고 내가 나를 사랑하니까. 왜 나를 사랑해야 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잘나서? 위대해서? 똑똑해서?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니까
나도 나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면 이속에요, 상처가 치유받아요. 어렸을 때 멸시받았던 거, 갈시받았던 거, 인정받지 못했던 거, 비교당했던 거, 막 이런 거, 욕먹었던 거, 이런 언어들이요 꽉 차 있어요. 그분들이 나한테 말을 하면서 했던 감정들이요, 그게 그대로 숨겨져 있어요. 그것들이 이렇게 씻겨져 나가요. 그러면서 내가 좋아져요. 내가 시원찮은데? 아니에요. 내가 시원찮아도 하나님 나를 좋아해요. 인간은요 시원찮으면 싫어해요. 말 안 들으면 싫어해요. 어떤 기준에 안 맞으면 싫어해요. 부모도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관계없이 나를 사랑해요. 내가 죄 졌어요. 하나님 나 사랑해 안 해요? 안 하나? 사랑해요. 사랑해요. 내가 하나님의 기대에 못 미쳤어요. 어떨까요? 사랑해요. 왜냐하면 사랑은 어떤 조건이 아니거든요. 내가 기대하는데 못 미쳐서 안 해. 그게 아니, 그냥 사랑은 아무 조건이 없이 그냥 사랑 자체가 목적이에요. 사랑 자체가. 그러나 우리들 보면 사랑하는데 목적은 딴 데 있다니까. 목적은 뭐냐? 뭔가를 얻어내는 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우리도 나의 자체를 그냥 사랑 자체가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 주는 게 목적이에요. 내가 사랑해 주니까 말 잘 들어, 사랑해 주니까 나한테 잘해, 이게 아니고요. 사랑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게 어떤 뭐가 오든 거기서 나한테 내가 원하는 것이 안 오든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사랑해 주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게 목적이고요. 나도 나를 사랑하는 게 목적이고요. 그러다 보면 남을 사랑하는데 어떤 이유가 없어요. 그냥 목적으로, 사랑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그분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진짜 좋아져요, 여러분. 하루만 해도 좋아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러분하고 몇 시간 안 했는데 얼마나 좋아진지 아세요? 되게 좋아졌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확 살아났다니까. 여러분들이 죽었어요. 올 때는 뭐 죽게 내가 걸어왔는데, 아니 팔다리는 살아있었지만은 이게 죽어 있었다니까. 이게 근데 이게 살아났잖아요. 무엇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는 걸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뭘 제일 좋아하나? 사랑을 제일 좋아하니까. 나한테 뭐가 제일 필요하나? 사랑이 제일 필요하니까. 내 문제를 뭘로 해결하지? 내 마음이 뭐가 있으면 평화스럽지? 사랑이니까. 그 사랑을 이해하는 겁니다. 사랑은 위대한 치료입니다. 위대한 회복의 약입니다. 사랑은 능력입니다. 사랑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요인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에요. 그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몰라요. 껍데기만 알죠. 마음을 몰라요. 그리고 그분과 나는 늘 남이에요. 아파트에 사는데 옆집 사람이에요. 옆집 사람을 아시나요? 아파트 사는데 요 얇은 벽 하나인데 얼굴을 못 봐요. 전철에서 나하고 어깨가 닿여있는 사람이 옆에 있지만 그 사람을 내가 아나요. 남이지요. 하루에 수없이 스쳐가는 많은 사람들, 내가 얼굴을 보고 그도 내 얼굴을 보지만 다 지나가 버리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않는다면 바로 그런 종류예요. 그냥 나하고 스쳐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옆집에 사는 사람이지만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게 불행이에요. 그게 불행이에요. 믿는 그 하나님과 사랑을 못 나눈다면 그만큼 불행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그걸 벗겨버리는 겁니다. 사랑은 신비의 세계로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왜? 사랑 자체가 신비거든요. 사랑은요 신비를 내 안으로 초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신비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롭지 않아요. 사랑하면 두렵지 않아요. 답답하거나 억울하지 않아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내 옆에 사람이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도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천하를 다 얻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마귀가 절만하면 권력과 부귀 영화를 준다고 하는데도 no 할 수 있던 것은 그분이 뭘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고요, 이미 권력을 잡고 있어서가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꽉 차 있으니까 쓰레기 같은 거, 그 별거 아닌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 비면요, 막 빨아들인 거예요. 사람을요, 반짝거림이 빨아당기고요, 미혹을 시켜버려요. 정신을 잊어버리게 만들어, 취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오늘부터 이후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예요. 가장 위대한 힘이 되는 겁니다. 가장 소중한 재산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또 한번 해볼까요? 이게 연습이에요. 자꾸 훈련을 냅니다. 자, 손을 살펴시 피고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손을 폈으면 얼굴도 피셔야 되겠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미소 지으세요. 인상 쓰면 하나님이 도망갑니다. 미소 지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그렇게도 고백하면 되겠죠. 사랑합니다. 그것뿐입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나는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필요한 게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내 가슴 가득히 채워주는 그 순수하고 맑은 사랑, 변함없는 사랑,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던 그 아름다운 사랑, 내 가슴에 채워주소서. 내 가슴에 그 사랑을 채워주셔서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서 움직이게 하시고 그 사랑이 내 마음의 심장이 되게 해주소서. 그 사랑이 피가 되어서 내 마음에 흘러서 마음을 따뜻하게 하소서. 맑은 물처럼 그 사랑을 마시게 해주시고 내 영혼이 그 사랑에 풍성히 젖게 하소서.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 자, 호흡을 들어 마시면서요, 들어 마시면서 사랑합니다, 내쉬면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들어 마시면서 사랑합니다, 내쉬면서 사랑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아버지가 내 속에 계십니다. 내가 사랑 속에 있고 아버지가 내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듣고 싶었던 얘기, 그런 말,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너는 내게 가장 소중하단다. 너는 나의 기쁨이고 보람이고 나의 만족이다. 나는 너의 재능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너의 똑똑함과 너의 명석함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너의 의로움과 너의 민첩함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기 자신이 남에 비교해서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그냥 사랑하시니까 자신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를 나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를 나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 말을 얼마나 듣고 싶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속에 있는 어린아이가요, 사랑한다는 말을 얼마나 듣고 싶어요. 아무도 안 해줬어요. 그래서 나는 외로운 아이였고요, 버림받은 사람이었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항상 작고 무기력하고 항상 나는 못났고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나로 항상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처가 자꾸 남을 비난하고 남을 힘들게 하고 사랑하지를 못하게 만들었어요. 오늘 그 경계선을 벗어나십시다. 오늘 그 유리벽을 깨트려 버립시다. 오늘 그 저주를 풀어버립시다. 이제 그 감옥에서 나오는 겁니다. 미움의 감옥에서 나오는 겁니다. 나를 싫어하는 그 굴레를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야 주변 사람을, 너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나를 사랑할 때 너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너에게로 가야 되는 겁니다. 너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로 더 깊게 호흡을 들어 마시고요, 그리고 뱉으세요. 그 속에 깊은 상처가 있어요. 미움받은 상처가 그 속에 있어요. 나를 사랑해주지 않은 그 사람들의, 내 마음에 상처 준 그 가시들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슬픔들이 그 속에 깔려 있어요. 어둠들이 그 속에 짙게 깔려 있어요. 돌처럼 그 속에 뭉쳐져 있어요. 호흡을 깊게 들어 마시세요. 뱉어버리세요. 더 깊게 들어 마시세요. 더 들어 마시고 뱉어버리세요. 더 크게, 더 하나. 어둠들아 떠나가라. 그 속에 미움아 떠나가라. 두려움아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안과 두려움은 떠나가고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했던 그 외로움들, 두려움들, 소외감들, 혼자라는 생각, 불안과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더 크게 하나, 둘, 셋. 막 눈물이 나면 우세요. 쏟아내버리세요. 더 크게, 더 하나, 둘, 셋. 그 속에서 응어리들은, 상처 입은 마음들은 떠나가라. 더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오,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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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그 슬픔이에요. 어둠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부러질지어다. 끊어져라. 그 속에서 항상 나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 나를 못마땅하게 여기니까 남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기에 남도 사랑하지 못하는 거. 그 속에서 부러질지어다. 크게 하나 울고 속에서 빠져나가라. 응아리들은, 돌덩어리들은 녹아져 버려라. 슬픔의 덩어리들,